오늘은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보라,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소개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7절 보니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거는 의도한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렇게 꽉 막혀있던 말이 탁 터져나온 거예요. 꽉 찬 말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아합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흉년이 들고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꼰질꼰질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계속 방해해가지고 나라 꼴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분노심이 있습니다. 분노심.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뭐 안 되는 이유를 상대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불순종, 아합 집안의 불순종인데.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잖아요.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원인 파악 잘못하셨네요. 하나님이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망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전주에 말씀을 드렸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종교는 불순종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순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불순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불순종이 있잖아요. 불순종이 가능한 체제,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순종하지만 불순종 안 하는 척하거든요. 순종하는 척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릴리전. 그런데 불순종이 허용되는 분위기. 그러면 인간은 다 절망에 빠진다고요. 불순종의 결과는 절망이니까. 절망의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적인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 이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불순종인지 몰랐어요. 불순종 실제로 했지만 자기는 불순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남에게 투사한다니까요.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치졸한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또 남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게 거짓이라 할지라도 믿어버리죠. 그렇죠. 과장이라 할지라도 믿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막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는 척하면서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사회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바보 사회가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그거 거짓말인지. 그런데 자기 구미에 맞으면 믿어버려요. 그리고 상대편이 하는 말이 진실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 구미에 안 맞으면 거짓말이라고 매도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구미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본질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말씀에 매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 탓하지 않고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남 탓 절대 안 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보입니다. 절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러잖아요. 속이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 있는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서면 되는 거죠. 사실 문제는 남 탓하면 남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내 탓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복음이고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지 남 탓이요 하는 건 혁명이죠. 지금 교회 안에 혁명이 들어와 있어요. 혁명은 뭐예요?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죠? 그래서 무장하자는 거예요. 저놈 변화시키게, 저거 때려 죽이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다 그게 없어요. 저 교회가 문제래. 저 교회가. 다 이상한 논리가, 이게 혁명의 논리가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보여야죠. 내가. 남 핑계 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혁명 논리 비슷한 게 뭡니까? 아담 얘기 아니에요? 아담 지가 잘못해 놓고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왜 먹었니? 그랬더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뭐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1절 보니까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먹었느냐가 물었으면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할 여자, 그냥 여자 그러지 않고 수식어가 붙었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죠. 내가 어제 달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내가 언제 그 여자 옆에 있겠대요? 첫째 하나님이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 옆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이런 때려죽일 놈. 이게 남자예요, 남자. 정말 치사한 모습 그대로죠. 남의 탓. 이 형님 논리 아닙니까? 이러니 변화가 되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사실 다윗의 위대성이 그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와 범죄하고 온갖 죄악 다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양 많은 부자가 한 마리 양 뺏어가지고 잡숴 드셨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꼬꾸라지잖아요. 맞다고. 이게 나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죄인 아닌 게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항상 남 얘기예요. 참 이게 우리 민족이 이게 복음을 떠나니까 민족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 고대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봤어요. 허태경 교수라고,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착각과 경영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금년 겨울에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게 뭐냐 하면 무지무지하게 비싼 잠바, 점퍼. 점퍼라는 말은 잘 안 해요. 잠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잠바. 점퍼 주스는 없지만 잠바 주스는 있잖아요. 그죠? 잠바. 캐나다 구스, 몽클레어, 뭐 어떻게 발음하면 맞아요? 몽클러가 맞아요? 몽클레어라 그러다 미국 애들은 몽클레어. 그거 뭐 한 150만 원 정도 하죠. 싼 거는. 조끼가 미국에서도 600불 하던데, 그죠?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몽클레어 그 누구죠? 뭐 그 탤런트가 입은 건 580만 원짜리래.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괜히 열받았습니다. 무슨 놈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 뭐 캐나다 현지보다 더 비싸다. 막 이러면서 수입업자 비난을 하고 캐나다 구스 본사를 비난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잠바를 500만 원을 받던 1000만 원을 받던 1억을 받던 그 파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왜 굳이 사입으려고 그래? 문제는 파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 형편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부모에게 그걸 사달라고 조르는 그놈의 자식들이 문제고, 그 말 같지도 않은 놈들 다리를 부러뜨리고 패놔야 될 걸 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주는 부모가 문제고, 누가 문제예요? 부모 문제, 자식 문제, 우리 집안 문제 하고 다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문제인데 자기들은 문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입업자 문제고 캐나다 구스 본사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150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팔면 싼 거예요? 싼 거냐고요? 어차피 사치품인데, 그죠? 그게 그거죠. 사실은 뭐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주면 따뜻한 거 사 입지 않습니까? 나는 15만 원짜리 입어도 더워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근데 도대체 150만 원에 얼만큼 안 통해가지고 그럼 뭐 속을 어떻게 뭐 찐 달걀 만들라 그래요? 전 요즘에 육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래서 초월성을 믿기 때문에 요즘에 거의 벗고 다니고, 그죠? 목도리 하나만 딱 두르고 다니기 때문에 뭐 잠바가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얼마나 추워요, 추워. 제가 보니까 영하 6도 정도도 목도리 하나 하고 다녀도 다닐만 해요. 좀 춥긴 추운데 다닐만 해요. 다닐만 하는 거 견딜만 하다고. 근데 영하 14도에 우리 윤진원 전사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나가니까 얼더라고. 이렇게 다리가 갈라지면서 얼고. 그건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날씨 없잖아요. 홍천 가니까 영하 14도고 서울에서 영하 6도 안 내려가요. 잘 내려가도 새벽에 잠깐 내려갔다 낮에는 올라가잖아요. 그 며칠이나 입을 일이 있어요. 그냥 10만 원짜리 잠바 입어도 될 건데, 그러면 150만 원짜리를 팔던 1000만 원짜리를 팔던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 사 입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사 입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농심에서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습니다. 1,600원.
만들면 어때요? 비싸면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굳이 나는 라면이라도 명품을 먹어야 됐다. 1,600원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지들끼리 난리 부려가지고 결국은 가격을 떨어뜨려서 지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더 떨어뜨려서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블랙이 무슨 뭐 블루가 돼서 어떻게 파느냐 해서 안 팔아요. 말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비싸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싼 거 열심히 먹어주면 이 제품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다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가격 떨어뜨리는 건 간단해요. 비싸면 안 사면 돼요. 합리적인 소비하면 된다고. 합리적인 소비가 안 되는 멍청한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의식을 안 갖고 항상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거라고. 남에게.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이에요?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똑똑한 소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똑똑한 소비.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이야기 한 번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뭐 이렇게 먹고 살만큼 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봤더니 연봉이 한 4,800 정도 돼요. 4,800 정도면 적은 거 아니죠? 한국 사회 적은 거 아니죠? 근데 이놈의 교육자들은요, 4,800이 되더라도 월급이 작다고 생각을 해. 교육자는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몇 사람들 딱 찍어놓고, 원래 자기 연봉 얘기할 때는 뻥튀기 하는 거 알죠? 온갖 거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몇 명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잘 사는지 알아.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가난하대. 그리고 항상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는 이유가 뭐냐? 애를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논리예요. 사립학교 보내면 돈이 덜 든대. 애들 학교 보내보셨어요? 사립학교 보내면 사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돈이 덜 든대. 와, 그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분유도 여기 남양 분유 먹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한 8배 비싼 프리미엄 분유 이런 거나 먹이고. 그때 이유가 뭐냐?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분유라도 좋은 거 먹여야 되겠다. 상술에 놀아나는 거죠. 그 8배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서 돈이 모자른데 당연히 모자르죠. 그건 굶어 죽여야 돼, 그런 놈들은. 그렇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쓰고 사냐고. 그 쓸 필요 없는 거는 절약에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치약 800원짜리 써도 문제 없는데 왜 치약을 왜 7,000원짜리를 왜 써 그거? 그러면서 맨날 치과 다니면서. 그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회 탓을 해요. 그렇게 쓰면서. 젊은이들 돈이 없다고요? 그 휴대폰 그렇게 쓰고 다니고, 돈도 못 벌면서 휴대폰을 왜 들고 다녀요? 더 싼 거 들고 다녀야지. 요즘에 우리 폴더폰이 사라졌다는 게 말이 돼요? 돈도 얼마 없으면서 자기 용돈의 4분의 1을 통신비를 쓰고, 그리고 뭐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먹을 건 다 먹고 다니고. 나는 지금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밥 먹으러 갈 때 보니까 뭐 연어를 먹는데 한 끼 먹는데 6만 원, 7만 원치 이렇게 먹고, 와, 나는 7,000원짜리 순두 먹는데. 그러면 돈이 없대요. 항상 없대. 뭐 성교비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고. 그렇게 쓰면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건 남 탓 아니에요. 본인 탓이에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질 줄 알아야 되고. 착각과 경영, 제가 볼 때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마귀는요, 언제나 남 탓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죽었다 그러지 않고 나사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묘사해요.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도다. 주님이 사랑하면 병 안 들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사랑하면 죽지도 않아야 되고 병들지도 않아야 되고 모든 게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랑하는데 왜 병나? 사랑하는데 왜 죽어? 사랑해도 죽어요. 사랑해도 병들고. 여러분들 병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은 다 죽지 안 죽어요?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원인을 찾는 거야, 원인을. 병들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잘 죽은 거예요, 그게. 한 번은 죽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뇨병 환자예요. 당원이에요, 당원. 당원이 됐어요. 그죠? 당원이 돼가지고 당뇨병 환자인데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좀 베테랑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레지던트래요. 레지던트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당뇨병 있어가지고 약 먹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그 얘기를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급하니까
그 페니실린 계통의 주사를 넣었어요. 즉사에서 즉사.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페니실린 계통의 그 약 주사 맞으면 즉사합니다. 죽는 거 간단해요. 제가 볼 때 그 이상한 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거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게 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그 남자들 전립선 약이 있어요. 프로스카라고. 그 약을 먹으면 전립선 치료만 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g짜리를 1g으로 줄여가지고 전립선 환자도 아닌데 그냥 먹어요. 먹으면 머리카락이 나요. 발모제라고, 프로페시아라는 게 있어요. 그 약이. 그런데 이건 남자들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나는 예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먹고 있거든요. 잘 알아요, 내가. 그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그때 한번 먹어봤거든요. 더 나진 않아요, 저는. 덜 빠지게 하려고 먹는데, 그 약의 특성은 뭐냐 하면 여자들이 손을 대면 피부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피부 흡수가 돼가지고 가루만 닿아도 불임이 돼버린다고. 아세요? 그거? 불임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자 약사들도 그거 손 안 대려고 그래요. 손 대면 안 되니까. 이게 피부 흡수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어. 어떤 나쁜 놈이 그런 약은 아무나 살 수 있거든. 사가지고 그걸 잘 갈아가지고 커피에 타는 거야. 타가지고 자매님 한 잔 드세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그거? 자기도 모르면서 이상하게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죠?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야, 이거 지금. 그래서 남들이 주는 거 함부로 먹기도 쉬운 게 아니라고. 그죠? 이게 피부 흡수가 돼도 불임이 된다 그러는 무시무시한 무기라기보다 약인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막 벌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약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인을 발견하겠다, 뭐 소송하겠다,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당뇨병 환자가 페니실린 계통의 그 주사를 맞고, 뭐 이거 말고도 아까도 여러 가지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숨어서 할 거.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구구한 얘기가 있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다. 뭐 어떤 사람은 충성을 덜 했기 때문에 거봐라, 새벽기도 안 하니까 죽지.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말하는 부류가 쭉 있고요. 또 하나는 남탓하는 거예요. 남탓이 뭐냐 하면 그 병원의 문제다, 아니면 그 의사의 문제다, 누구 문제다, 누구 문제다. 근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돼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시각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예요. 코람데오의 나를 발견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세상은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원망, 절망하게 만든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예요. 누가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고난과 난관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사람 대항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 가운데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빌라도가 죽였다,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였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죽였다. 누가 죽였어요? 그런 식의 접근이 문제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이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지신 십자가예요. 그 정확한 표현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집에 꽂으라, 칼 집에 꽂으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잔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그거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누가 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지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섭리,
providenc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큰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헌신이에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까? 내가 헌신하는 게 내 미래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고성 가가지고 고성 성교에 헌신할 작정을 했다니까요. 여름철에 이제 삼천포와 남해 쪽에 가서 헌신하기를 작정했다니까요. 우리 미래 결정됐죠? 분명히 우린 거기 가서 헌신하고 있을 거예요.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이든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헌신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만 하면 모든 게 되게 쉽다니까요. 어떤 남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70점짜리다 그러면 내가 30점 보태가지고 100점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저 남자한테 헌신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결혼을 남자 지천에 깔려 있죠.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헌신 없이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 사람은 드물죠. 미친 애들 빼놓고는 드물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헌신의 원리입니다. 헌신하면 다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지가 없대요. 그 자기가 가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니까 없는 거지. 내가 가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은 왜 없어요? 그죠? 갈 곳이 너무 많잖아요. 갈 곳이. 복음 없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갈 곳이 지천에 깔려 있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나라가 많아요. 갈 곳은 많지요. 불러주는 게 없다는 거죠. 뭘 불러줘야 돼? 내가 가서 헌신하면 되는 거지.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요. 그래서 헌신의 원리로 결정하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빌라도 하나 주겠다, 가론유다 주겠다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결정한 길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은 건강해야 돼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치졸해요. 엘리야 때문에 그랬대요. 무슨 엘리야 때문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래 변화가 되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절망, 복입니다. 절망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코라함대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 핵심을 파악해. 핵심을 파악하는데 이거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여기 보세요. 재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고 잠깐만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무너졌다.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을 편안하게 삽니다. 왜 편안하게 사냐면 그냥 파도가 밀려올 때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게 아니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헌신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요. 이렇게 쭉 그림들을 보여주셔요.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예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고, 독한 남자, 독한 여자 되자. 성경 일독 하자. 그럼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선교 가자. 그러면 별일 없으면 저항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파도가 밀려올 때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다. 쉽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억지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 가서 말씀 준 거예요. 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주일 아침 말씀 증거할 때도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저는 사실 말씀 증거가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이제 눌려 있었고. 이유가 뭐냐? 이거 교회가 연약한 사람, 장발짝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도와줘야 되는데 잠깐 실패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잠깐 약한 사람이 쓰러지고 못 견디고 그냥 잠깐 나이스한 사람으로 다 교체가 돼버리고, 교양 있는 교회는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교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중산층 교회 될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똑같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우리 그 노숙자 출신이었던 분도 오셨다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나 가슴 아파요. 견디지 못해 하고. 또 우리가 상처가 많았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못 오잖아요. 여기
왔다가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 있고 막 그러니까 또 몇 번 나오다가 또 안 나오더라고. 또 성격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너무 약한 사람, 말 한마디 듣고 또 못 나와요. 결국은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나중에 건강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만, 나이스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홍대세계 개척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프고 상처 있고 그런 사람 품어주겠다 했는데 명목하고 실제하고 다르잖아요. 이것도 위선 아니에요? 위선. 이런 교회를 세우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굉장히 무거웠다고요. 무거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거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런 교회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거의 신앙은 뭐 특별히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 그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과일도 제철 과일이 제일 좋다고. 그냥 겨울에 나는 과일 있으면 겨울에 먹고요. 잠깐만 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괴롭게 비싼 거 이상한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수박 나올 때 수박 먹고요. 귤 나올 때 귤 먹고 포도 나올 때 포도 먹고 그러면 싸면서도 건강하게 먹어요. 근데 꼭 귀한 과일 뭐 이래가지고 귀한 거 먹지 마세요. 흔한 거 먹어요. 흔한 거 먹어야 돼요. 흔한 거 먹어야.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2002년에 제가 보니까 2002년에 처음 했던 것 같네요. 제가 이 젊은이들 목회하면서 결혼에 관한 등급 이론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한국 사회에 이게 정설이 돼버렸대. 남녀모두 등급이 있다고 합시다. A부터 F까지 모든 게 다 조건이 좋은 거예요. A, B, C, D, E, F. 남자도 A부터 F까지 있을 것이고 여자도 A부터 F까지 있을 것이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남자들은 자기보다 이렇게 우월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힘들어하는 거, 비슷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또 너무 떨어진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A는 되게 B를 좋아해요. 그래요.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그걸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좋다는 걸. 또 B도 마찬가지. C를 좋아하고 D도 E를 좋아하고 E는 F를 좋아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만 남아요? 남자는 F만 남고 여자는 A만 남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가보면 정말 괜찮은 골드미스는 굉장히 많아. 얼굴 예쁘지 실력 있지 뭐 다 돈 잘 벌지 뭐 이런 사람은 다 많고 남자들은 찌질이지 뭐 놀지 뭐 또 분위기 파악 못 해가지고 아무에게나 대시하지. 그 여자들 그러잖아요. 뭐 제정신인 남자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정신인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잘 안 해요. 근데 F는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 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막 대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냥 마음 괴롭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급 이론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뭐 딴 데서 조사한 겁니다. 이게 포기하는 순서. 남자는 여자의 집안과 학력 제일 먼저 포기할 수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외모를 제일 먼저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 못생겨도 괜찮아요. 여자들은 남자 외모를 제일 먼저 포기해. 잘생기면 좋지요. 그러나 포기 1순위 외모. 키는 포기 안 해요. 외모. 키 말고 이렇게 외형.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없는 걸 물어봤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걸 물어봤더니 남자는 나이, 여자는 경제력.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하면은 남자는 못생겨도 능력이 있으면 가요. 끝까지. 못생겨도 능력이 있는 건 살아남아요. 여자는 젊고 예쁘면 살아남아요. 현실적이죠. 와닿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아실현을 하려고 계속 공부해요. 계속 공부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포닥하고 성장하고 A 플러스 2 플러스 뭐 한우 A2 2등급 뭐.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결혼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때 될 때 하면 쉬워요. 그거예요. 때 될 때 하면 쉽다고. 뭐 아무것도 자아실현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있잖아요. 젊었을 때 하면 돼요. 그냥 24살에 결혼하겠다 작정하면 결혼돼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이렇게 살면 쉽다고. 이제부터 모든 일을 어렵게 살지 말고
그 나이 때에 제일 쉬운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일 쉬운 건 공부예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꼭 이렇게 기타 치고 하는 애들은 이제 힘들어져,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건 나중에 쳐도 되는데, 물론 뭐 그쪽으로 나가면 괜찮아요 또. 그러니까 그때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에 제일 쉬운 거 하라고. 공부가 제일 쉬울 때는 공부라고. 30 넘어서 공부하는 사람 되게 힘들어해요. 영어 공부도요,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대학교 되기 전까지 영어 공부하면 영어 쉽게 해요. 23살 이전에 영어를 하면 영어 잘해요. 근데 30 넘어서 가지고 영어는 죽어도 안 돼요. 해봤자 학원 선생님 월급 주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해봤자 안 돼. 내가 이제까지 30 넘어서 영어 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다고. 제가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살지 말라고요. 결혼 쉬울 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취업이 쉬울 땐 취업하고, 그냥 흐름대로 살면 돼. 흐름대로. 근데 그걸 엇박자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쉬워 보이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선교 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쉬워. 지금은 뭐 한 가지만 희생하면 쉬워져. 시간도 있고 뭐 돈도 약간 모자르지만 조금 하면 되고. 그럴 때 그거 하라고요. 근데 착각에 빠져요. 언제나 쉬울 줄 알아. 언제나 쉽지 않아요. 그때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타이밍에서 자기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미루지 않는 인생, 그게 제일 중요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게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쭉 보면요, 돈도 벌 때가 있어요. 돈이 몰려올 때는 굉장히 쉽게 돈 벌 때가 있어. 뭐 1년에도 5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막 그럴 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평생 그렇게 벌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때는 돈이 벌기 쉬울 타이밍이에요. 그때는 집중적으로 많이 버십시오. 그때는 나중에 못 볼 때가 와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흉년이 있을 것을 대비할 줄 아는 것도 지혜죠. 흐름이 흐름. 풍년의 때는 풍년의 태도가 필요한 거고 모아놔야죠. 흉년의 때는 흉년의 태도가 필요해요. 흉년의 때 풍년같이 살면 안 돼요. 또 풍년의 때 흉년같이 살면 안 되고 흐름에 맞춰 살면 된다고. 여름엔 여름 옷 입어야 돼요. 겨울엔 겨울 옷 입어야 되고. 지금 이게 반팔 입고 나오면 그거 제정신이 아니죠. 여름에 캐나다 구스가 안만 좋다 그래도 7월 달에 캐나다 구스를 입고면서 비싼 거지 하면은 그럼 보내야 됩니다. 병원으로. 흐름대로 사는 거, 그 지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랐더니 이게 엇박자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붙들면 파괴 본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19절과 20절을 한꺼번에 읽었는데,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한판 붙자, 그런 얘기죠. 한번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얘네들은 지금까지도 주류였잖아요. 그런데 이 850명 선지자들이 이전까지는 기도 안 했어요? 이제까지는 뭐 제사 안 드렸어요? 아무리 해도 기근과 가뭄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면 지금 모은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또 모으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질 줄 뻔히 알면서 싸움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파괴 본능이에요. 참 묘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건 이방인이라고. 실수할 수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운동할 때도 그래요. 그 머리 되게 안 도는 사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친다고 합시다. 제가 오른쪽 스핀을 줬어요. 똑같은 서브를 3번 줬어. 근데 똑같이 갖다 대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튀는 놈이 있어. 근데 탁구 치다 말고 가서 진짜 안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너는 도대체 이게 뇌가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면 막질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어쩌다가 들어가면 아 이건 이렇게 막아야 되는구나 하나를 기억해 놓고, 그러면 지들에도 하나는 기억하면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금식 기도가 필요한 애가 있어요. 100번을 쳐도 100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써보는 위대해요. 힘들어요. 네 머리가 참 위대하다. 내가 지금 아합의 머리가 이 머리라고. 바알과 아세라 갖고 안 됐잖아요 지금. 그죠? 선지자들과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850명 긁어 모아 뭐 할 거야.
다른 방식을 써야죠. 이거 아니다 그러고. 이건 머리 문제예요, 머리 문제. 그렇다 그러면 당신 한번 의지할 테니까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가든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멋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이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안 나고 엎어져 자다가 이 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 밤낮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럼 이젠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 근데 인간에게는 말씀을 떠나면요, 파괴 본능이 있다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특별히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3절 보니까 무적에게 던져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마귀도요,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알죠. 마귀도. 아니, 마귀가 성경 말씀 모르겠어요? 이게 공개되어 있는데, 말씀사 가면 살 수 있는데 마귀가 못 사겠어 이거?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성경 말씀 다 알아. 이거 읽어서 자기 운명을 안다고. 자기 무적에게 들어가서 이제 끈짝나는 거 마귀도 알아요. 이제 알았다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성경 읽어요. 그거 아세요? 마귀도 읽는다고. 아이고, 내 인생이 이 꼴이 뭐야. 그럼 내가 마귀라 그러면 포기하겠어. 아, 이미 게임 끝났구나. 하나님 끝났군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끝난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망할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그게 파괴 본능이에요. 파괴 본능. 1995년이죠. 그 영국에 230년인가 235년인가 역사 오래된 베어링스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베어링스 은행이 있었는데 29살이죠. 그 닉 리스라는 사람인데, 닉 리스 맞을 거야. 닉 리스 29살. 이놈이 지금은 좀 흔해졌지만 옛날에는 그 파생 금융 상품 이런 게 희귀했잖아요. 선물 시장. 지금의 선물이 뭐 유행되지만 옛날에도 95년도에 선물 시장, 이 옵션이라는 게 그렇게 그 많이 알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어링스의 수익의 20%를 요 젊은 놈 혼자서 벌어낸 거예요. 파생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인데 이게 뭔지를 다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게 혼자 머리 좋은 놈이라서. 그래서 파악을 잘 못했다고. 못해가지고 이거 대단한 머리 좋은 녀석이네. 혼자서 은행 수익의 20%를 내니까. 그래서 연봉도 무지 주고 닉 리스라 그러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조금씩 돈이 날리기 시작하다가 그냥 회사 몰빵을 한 거죠. 일본 니케이 지수인가요? 지수에다가 선물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다 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고 변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큰 돈 아닐지 모르지만 95년도 가치에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14억 달러 날렸어요. 그래서 베어링스 한 사람 때문에 문 닫았잖아요. ING 생명인가 ING 그쪽에 일부에 넘겨버렸죠. 그래서 지금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부터 95년 이후부터 금융계통에서 나타난 법칙이 있습니다. 30% 로스 일어나면요, 거래 중지예요. 그 사람은 더 못하게. 30% 날리면 70% 갖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30% 날리면요, 기왕에 날린 거 하면서 더 파괴하는 데로 나가요. 참 묘하죠? 인간은 파괴 본능이 있어요. 조금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 때 그런 거 있죠. 대학 시기 가가지고 1교시 망쳤어요. 자기가 망쳤다가 느낀 거야. 그럼 2, 3, 4교시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파괴 본능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교시 때 자기가 제일 잘 본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러죠. 그때 열심히 할 걸. 그걸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교시 때 망쳤다 할지라도 거기서 중단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지나놓고 보면 1교시가 어려운 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어려운 거야. 어쩌면 내가 제일 잘 본 거일 가능성도 커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작은 거 하나 무너지면요, 기왕에 버린 몸 포기해. 그래서 인생 전체를 다 불살게 만들어버립니다. 파괴시켜버려요. 파괴 본능이에요.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말씀 떠난 자의 파괴 본능의 무서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근데 말씀 붙들면 브레이크가 가능합니다. 절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서 1장 7절 잊지 마십시오. 절제가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합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남 핑계 대지 않고 내게 집중하는 코람데오의 인생, 그리고 핵심을 볼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파괴적인 것에서부터 세움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이 사로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